눈길을 좀 주시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아니라고 고개를 막 흔들어 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얘기는 보통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긴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뭐 별 차이가 없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사실 내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과 뭔 차이가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뭔 차이가 있는가? 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연애관에서 크리스찬들이 연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연애가 무슨 차이가 있지? 결혼을 하고도 그렇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 사실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인, 또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법 잘 지키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가끔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들어주신다 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에 힘들 때 있을 때 평안을 얻고, 이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 확연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보여드리죠, 여러분. 뭔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동기는
이제 성탄절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새로 나온 책 중에 이렇게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을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근데 스탠리 하워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저하고는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계형의 신학자인 거예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안 가는 분인데 이분 책을 굉장히 홍보를 하길래 이분 책을 이렇게 여태까지 썼던 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책이 있어서 그 책을 홍보를 하길래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진짜 위험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교회나 세상에서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멋지죠. 네. 근데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멋져요. 하여튼간 이 말이.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읽지 말아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타이틀만 멋져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의 깊은 사상은 진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읽다가 바로 다 덮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깊은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책보다도 이 사람을 리뷰한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리뷰. 그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에 대한 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리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건데 그 차이가 뭐냐?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진짜 뭐냐? 그 포인트를 스탠리 하워스가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녹여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어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얘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얘기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민자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는 뭘 하다가 와서 또 여기 살고 있는데 좀 고생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다 밤새입니다. 정말. 그렇죠? 스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군데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 나는 어떤 길을 왔고 어떤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의 이야기 속에. 그 더 큰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버전만 오늘 얘기하려고요. 무슨 버전이 있냐면 쉬운 버전이 있고 또 좀 어려운 버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전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집을 좋은 집을 장만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유학까지 이민까지 와서 아주 성공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이게 이제 기본 버전이고요. 또 투자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또 결혼 버전이 있습니다. 별로 별 일 없는데 좋은 남자를 내가 만났어.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금수저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개 껍데기 버전도 있습니다. 뭐 많은 버전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의 이야기 속에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여러분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정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나는 나고자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딴 얘기인 거예요. 딴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 살아가다가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만 좀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냥 어부로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나름대로 어부로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어부로서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랫동안 그 어부로서 잔뼈가 불 끓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그는 살아가게 되죠. 그는 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다고요. 로마의 정권에 그냥 같이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라는 것은 나의 생존이나 또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준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구속사에 관계된 거예요.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만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혼란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란이 오는 것은 밖에 나가면은 세상의 이야기 속에 살다가 교회 오면은 교회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그런 막 뭔가 혼란스럽고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이야기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왜 공부를 하고, 나는 왜 일을 하고,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어떤 이야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아직도 무슨 말 하는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하는가예요. 어떻게.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 그리스도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혼자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혼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부로서 살아간, 훌륭한 나름대로 어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말이었어요. 교회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 하셨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는 그 교회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옛날에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의 어떤 신앙마저도, 아니 신앙도 자기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화되고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들은 바로 공동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도, 우리가 일터에 갔을 때도, 세상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거스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이야기를 같이 살아내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주제들이 뭐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문제, 또 관계에 대한 문제, 또 힘든 일터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이고 무거운 이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 이야기로 그 틀 속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고민을 그냥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틀 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기가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이를 못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라는 개념이, 교회는 그냥 주일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일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저 왔습니다 보고하고 좀 죄가 있으면 좀 죄도 목욕탕 온 것처럼 좀 씻고 이렇게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네? 교회라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딴 세상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 거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니까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서 좀 마음은 힘들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세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어떻게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다 자녀 기르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여러분, 그냥 그 틀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틀 속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더 큰 거센 물결이 나게 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 그 고통과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굉장히 허무하죠. 굉장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상상력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바꾼다면은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면 무슨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그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상상을 해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는 내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가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래 예수를 믿어도 별로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보다 돈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전히 내가 믿음보다는 내 인기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거지?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함께 키워야 되는 방식은 무엇이지?
또 우리가 일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맞나?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맞나? 저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 가정이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약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달랐거든요. 그들은 상상을, 그들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교회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럼 정복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패배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노예들이 되죠. 노예들이 다 끌려와서 살아갑니다. 뭐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그 노예가 된 사람의 물건만도 때로는 취급을 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냐면, 그 노예하고 주인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은 그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형제고 자매가 되고, 그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 처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다른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반과 종,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 로마 시대처럼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초창기에 교회의 모습 보면 이렇게 디귿자나 기역자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 여기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또 종들은 저 바깥에서 이렇게 있든지 말든지, 이런 초기의 모습을 보이다가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뭐가 돼요? 종이 목사가 되고 자기의 주인이 집사가 되고 하는 그런 거꾸로 바뀌는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섞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갔단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속에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꿔나간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청교조들이나 아니면 위그노들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상상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던 대로 살아가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사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란 말도 전혀 없었고, 또 가정교회란 말을 하면은 그거는 예전에는 통일교에서 쓰던 말이고, 그 말이 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목장을 하면서 참 믿지 않은 사람, 그것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을 데려다 전도를 한다는 개념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우리 1세대들이 그제까지 헌신하신 분들이 그냥 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슨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목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순서도 잘 모르니까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어요. 사실은 본인에게 이게 맞는 옷이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또 자기 틀대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수정교 와가지고 자꾸 그냥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래야 되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지, 왜 또 뭘 모여야 되냐, 막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드는 게, 칼럼을 쓰면서 그래서 썼는데, 다음 세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전히 1세대 애들은,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 하라고 그러면 불편해요. 예? 꼭 가야 돼요? 이번 주에는 당신 차례인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주로. 예?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볼까? 이런 주제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는 정말 이것이 기쁘고 내 문화가 돼서 삶이 되고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쫓아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감사해요, 저는. 예. 이해가 돼서 다 쫓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아왔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준모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때 뭔지도 모르고 할 때 아이들이 그냥 목장 모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다 방치했죠. 어린이 목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고 그냥 놀이터예요. 그냥 그게 목장이.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 큰 애들이 학생부 올라가 가지고 막 사춘기를 할 때 이제 자기들끼리 목장 모임 한다고, 걔네들은 정체성의 혼란, 또 집에 가면은 한국말도 안 되는데 부모의 그 전통적인 그 한국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에 대한 부딪힘, 학교 가면은 하여간 많은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민 와가지고 자녀 좀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애들이 엄청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 애네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공부만 잘하라고 그냥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된다는 얘기만 하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얘네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아픔을 같이 얘기하고 자기들의 신앙 얘기로 사실 자기들의 삶을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애들이 졸업해서 싱글로 가가지고, 보통 싱글이 되면은 한국교회 추서가 이제는 부모 밑에 있던 신앙을 버리고 내 자유를 얻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이 삶이 되어 있어요. 그 목장 속에서 섬김과 또 희생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일터 속에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간증한 우리 준모 형제랑 같이 그 분가 미팅을 하면서 준모 형제가 그랬어요. 너는 어떤 목자가 될 거니? 저는 doing life요. 그냥 살아가는 목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문화가 됐고 걔네들의 삶이 됐다고요. 걔네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예? 일부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제가 상상력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도성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잠시
죄의 향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학대받기를 선택했으며 믿음으로 장차받을 상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살아간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얘기라는 거죠. 네? 지금 내 상황 속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아무 기대도 없는데,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돈 좀 많이 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정말 로또 맞으면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시대 풍조 이야기를 따라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다른 삶을 살아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꾸는 세상인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 이야기도 대신에 그리스도 이야기소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목장 공동체에서 진정한 교회인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높여서